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고라고 하는 공동번역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은 발, 다 함께 따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은 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다시 한번 강조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행함입니다. 신앙은 결코 고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흘러가야 하고 그래야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또 다시 승천하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는 우리 곁에 계시지 않고 승천하셔야 했을까?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을 이제 작은 예수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함으로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듣고 보고 배운 바를 행함으로 이어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끝내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가장 중요한 단어는 가서겠죠. 승천하시기 전에 위대한 명령을 우리에게 위임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리고 이 땅에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실 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죠. 신앙은 결코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살아있어야 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운동, 바로 무브먼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1세기에 있었던 이 초대교회의 태동을 예수운동, 지저스 무브먼트라고 불렀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이 행전이라는 일이 붙어야만 신앙의 존재의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을 담당할 직접적인 부위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발입니다. 그 발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믿는 진리를 허리에 동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이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발이라는 신체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띠와 가슴막이 다음으로 신발을 신어야 하는 순서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순서를 정하신 게 아니에요. 허리띠를 차고 가슴막이를 하고 이제는 신발을 신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이 있고 아무리 뜨거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면, 행함이 없다면 사실상 그 믿음은, 그 마음은 아무것도,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발에 신발을 신고 움직여야 할 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아멘. 또 똑같은 말씀이 나훔 1장 15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평화를 알리는 사람이 산을 넘어서 달려온다. 산을 넘어서 달려온다. 무엇을 이용해서요? 바로 발을 이용해서 달려왔다는 것이죠. 바로 이 발의 순서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게 뭐냐? 발은 발인데
이 발에 평화의 복음을 전할 자비라는 신발을 신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생뚱맞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발을 왜 신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신발을 왜 신으셨습니까? 역시 저희는 IQ가 150이 다 넘으시는 분밖에 없어서. 첫 번째로는 오래 걷기 위해서. 맨발로 걸을 때보다 신발을 신고 걸으면 더 오래 걸을 수 있고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발이 발의 완충장치가 되어주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맨발로 그냥 다니게 된다면 발이 늘 지저분해서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을 맨날, 물론 신발을 신어도 발을 씻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발을 잘 안 씻어도 되는 일이가 있죠. 신발이 왜냐하면 대신 더러운 걸 밟아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갈 수 없는 길을 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신발을 신는다고 합니다. 맨발로는 갈 수 없는 길을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신발이 발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가시덤불도 넘을 수 있고, 공장 현장에서도 두꺼운 신발을 신고 있으면 발이 다칠 일도 없고, 빙판 위에 있으면 안 미끄러지고, 그런 일을 하는 게 바로 신발인 거죠. 자연스럽게 평화의 복음이라는 신발도 마찬가지 이유로 신는 것입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의 이미지는 로마의 군인들에게서 이미지를 가져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로마 군대가 신었던 신발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군대, 로마 군대가 신었던 신발의 이름은 바로 칼리가라고 합니다. 이 칼리가라는 신발을 신고 어디든지 갈 수 있었고, 오래 갈 수 있었고, 더 멀리 갈 수 있었고, 이제 전쟁에 싸워서 그 피로 물든 바닥을 거치고 나아갈 수 있어서 많은 나라를 정복할 수 있었던 신발이 바로 이 칼리가라는 신발. 이 이름은 단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튼튼한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발목을 이렇게 감싸주어서 잘 벗겨질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바닥에는 무시무시한 쇠징이 있어서 그 발만으로 사람을 공격해도 굉장한 타격을 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칼리가를 신고 당시에 로마가 이루었던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를 이루게 됩니다. 이 팍스 로마나라는 이름을 쓰면서 그 지도에도 나옵니다만, 당시에 그리스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스렸던 가장 강력했던 군대가 바로 로마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대가 신었던 이 칼리가보다 더 뛰어난 신발을 신고 전 세계의 발길을 향하고 누비던 한 무리가 또 나타났습니다. 로마 군대도 가장 놀랐던 사람들이 바로 이 신발을 신은 사람들의 등장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바울이었고, 진리의 허리를 동인 교회의 사람들이었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신었던 신발의 이름이 뭐라고요? 평화의 복음이라는 신발이었죠. 이 신발, 이 브랜드가 가지는 신발의 특징을 이제 살펴볼 텐데,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평화의 신발이 가진 특징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오래 더 멀리 갈 수 있는 신발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신발의 특징과 똑같죠.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래오래 더 멀리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 신발을 신어야 한다는 거죠. 평화의 복음이라는 신발을 신지 않고 있는다면 금방 우리의 마음은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의 수신지가 어디입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불러서 자신은 더 오래, 더 멀리 가야 한다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울었던 기억이 사도행전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을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볼 때는 더 마음이 찡했을 것입니다. 자기들한테 머물러 있어서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부흥한 교회였거든요. 그 교회 부흥한 교회에서 잘 먹고 호의호식하고 잘 있으면 되는데 바울은 굳이 떠나려고 하는 그가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귀감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더 멀리 더 오래 가도 되는데 아깝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행전 28년의 역사, 28장의 역사로 끝나지 않고 무려 20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지금까지도 지속되어져 오고 있는 거죠. 사실 알고 계시지만 중간중간에 끊어졌을 때도 있습니다. 믿음만이 너무 강조되고 행함이라는 건 전혀 실천하지 않았던 시대에서는 이 흐름이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끊어진 흐름을 끝끝내 평화의 복음을 신고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왔고 어디까지 와 있죠? 지금 2023년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 대표주자가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시겠지만 바로 이 바울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더 오래 더 멀리 전해질 수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평화의 복음의 신발의 특징은 평화의 복음을 반대하는 모든 더러움들을 넘을 수 있는 신발이라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은 예수를 미워했어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을 싫어했고 희생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러니 사랑하겠다고 하고 희생하겠다고 하고 평화의 복음을 신을 신고 더 멀리 더 오래 가야 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보니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그리스도인들 앞에 온갖 더러움의 유혹과 어려운 일들을 던져놓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더러움들을 어떻게 이겨낸지 아십니까? 직접 싸웠을까요? 그것들과? 아닙니다. 이 평화의 복음을 신고 평화를 이 땅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6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 땅에 평화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방법대로 그 신발을 신었더니만 다 넘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앞에 늘 담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 앞에는 편견이라는 담이 있었고 절망이라는 담이 있었고 두려움이라는 담이 있었고 죽음이라는 담이 있었는데 그 모든 담을 허무셨던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기억하시죠?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가 되어 갈리게 했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들을 화해시켜 하나로 만드시고 율법 조문과 규정을 모두 폐지하셨습니다. 아멘. 모든 담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무셨다. 누군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잘못 살아도 에휴 예수 믿어도 똑같구나 교회 다녀도 별거 없구나 이렇게 정죄할 때마다 그 죄책감이 우리를 짓눌러 하나님과의 평화를 깨뜨릴 때마다 평화의 복음을 신은 신발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죄와 죽음의 법에서 아멘. 이 평화가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은 이들에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어떠한 그 두려움이 묻더라도 염려하지 않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혹시 찬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을 알고 계십니까?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이 찬양을 볼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 주 보혈 아래 있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이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다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해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세 번째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아까 신발 이유를 설명드렸을 때도 똑같은데 갈 수 없는 길을 갈 수 있게 해주는 신발이 바로 평화의 복음의 신입니다. 이 신발을 신지 않으면 결코 갈 수 없는 길이 있기 때문에 마치 스케이트화를 신으면 한 번도 걸어본 적 없었던 얼음 위를 자연스럽게 걸어갈 수 있듯이 평화의 복음을 신었던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좋게 있던 친척, 자기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도무지 보이지도 않는 그 길을 갔던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머나먼 조선까지 오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의 기도문을 제가 한번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이 시작됩니다. 그 젊은 청년에게 이 땅은 오지 않아도 될 땅이었어요. 누구도 억지로 가라고 등 떠민 사람이 없었어요. 도착했어요. 태평양을 무려 45일에서 50일, 길게는 180일 정도가 걸렸다고 하는데 그걸 건너서 조선 땅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무런 변화도 없었어요. 당장에 있었던 건 박해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복음을 신었기 때문에 전했을 때 지금 2023년 저희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여기는 불못이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어라고 했다면 지금 우리는 완전히 다른 길 위에 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백범 김구라는 선생님도 그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도무지 보이지 않았고 갈 수 없었을 것 같은 그 독립으로 가는 길을 걸으셨던 거죠. 제가 언제나 이 써놓고 외우는 글이 있는데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 글입니다. 눈길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걷지 말기를. 오늘 내가 걸어간 길이 훗날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되기를.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 걸어간 그 길을 지금 우리 모두가 걷게 되고 그 기도와 행함대로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는 광복이라는 새로운 규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78주년 광복절을 맞이했죠. 며칠째. 갈 수 없는 길을 모두가 다닐 수 있는 길로 만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공동적으로 신었던 신발이 뭐라고요? 바로 평화의 복음이라는 신발을 신었다는 것이죠. 복음이 없었다면 결코 만들어질 수 없는 길이었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신을 이제는 우리가 신어야 할 때는 아닐까. 왜 이 불모지 같았던 이 문영동 땅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왜 큰 변화가 없는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실까요? 우리를 통해서 과연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때마다 여러분의 발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발에 평화의 복음의 신이 신겨져 있다면, 그래, 아직 이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 이 길이 훗날 누군가에게는 멋진 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자 합니다. 차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발을 꼭 신발에 밀어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오래오래 망설이고 계셨다면 신발을 신어 말아 고민하셨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신발에 발을 밀어 넣으십시오. 그리고 신발끈을 조여 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방법과 생각과 지식이라는 신을 신었을 때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이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만, 그리고 굳게 서야만 평화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전해지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이지만 갑옷에 포함되었고 신발이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준비이면서 가장 중요한 준비였던 진리의 허리띠와 정의의 가슴마개가 무용지물이 아니라 유용지물이 될 수 있도록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 바로 평화의 복음의 신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맨발로는 오래 걸을 수 없습니다. 맨발로는 멀리 갈 수도 없습니다. 맨발로는 더러운 것들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맨발로는 갈 수 없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읍시다. 우리 더 오래 걷기 위해서, 더 멀리 가기 위해서 이 신을 함께 신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더러운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경험하기 위해 이 신을 한번 신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더 이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기 위해 이 신을 함께 신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이제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로 가슴을 가리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세 가지는 다음 주에 함께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전에 고린도전서 9장 23절을 함께 읽고 그 길 따라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참 멋있는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행함은 이 복음에 여러분도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님과 함께 그 길 따라 부르시면서 함께